자,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된 삶의 짐으로 인해서 힘이 들 때나 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나 아니면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오늘의 이 구절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큰 위로의 근거 하나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안개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 언제나 성도들을 향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참되고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도할 수 있게 해주고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구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소망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무력함, 이러한 무력함과 탄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성도들의 소망은 현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자,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고 또 때때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아셔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인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해진 운명,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힘 또는 내 전생의 업보,
아니면 조상들의 은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필귀정 이런 말들은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옳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긋나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모순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옳은 결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연함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라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과연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신인지 운명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이치, 흐름 또는 어떤 정의에 따라서 돼갈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믿지만 딱 거기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명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어렴풋이 짐작하며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격적인 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살아있는 생명부터 생명이 없는 존재들까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까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밖에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우주 만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지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섭리자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물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이나 조상신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의 기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기륭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도 또 국가 간의 정세도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아라, 나라들이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먼지와 같다. 보아라, 주께서 섬들을 가는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여러분, 물통 밑바닥에 남아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저울 위에 앉아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가벼운 먼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섬들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는 먼지처럼 손에 들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그렇게 보십니다.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처럼 그것을 손에 들고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크고 높고 거대하고 복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놀라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겁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또 그분을 이렇게 믿게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묶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니, 정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불신앙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임에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토록 크고 전능하신 걸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아무런 염려나 근심도 없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귀중한 축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주교도, 불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선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선의 역사에 기여하기는 합니다. 그들도 기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복으로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는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 귀중한 약속을 한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격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자칫 그것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는 거야 하고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나의 사랑의 강도가 내 의지와 내 인내에 달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쉽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나중에 나온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먼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여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묘한 차이 같아 보여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바로 이 차이 하나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가르고 성경의 교리와 마귀의 교리로 갈릴 만큼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 29절, 30절 말씀을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큰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것이 부르심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가장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르심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였는지, 왜 나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이 사실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탄하고 놀라워하시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여한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영원 전부터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할 때의 이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부르심이 그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그런 부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우선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씀이 전체 회중에게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에게 효과적인 반응이 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부르심과는 다른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르심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바로 믿음이 창조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내적 부르심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동일하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아닌 갑자기 내가 어떤 CCM을 듣고 있다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보고 있다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영혼에 말씀하시면 그 한 영혼의 그 깊은 심령에
역사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자신의 죄와 비참함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적인 부르심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역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셔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믿기로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듭남, 이 구원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말짱 꽝입니다.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에 그쳐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자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께 돌이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우리의 지성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즐겨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중들이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전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참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은 받았지만 진정으로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은 아직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들은 교회 생활, 또 교회의 문화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찬송도 열심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진정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게 됩니까? 또 여러분의 자아와 본성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미 죽었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로 확실하게 접붙여졌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한편으로 불안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의 믿음과 사랑은 언제라도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반석 같은 든든한 토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는 안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해서 매를 드실 때조차도 결코 식거나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면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모든 것이 선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게 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도처에 깔려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악들과 부조리들을 보면서 신을 원망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생명을 잃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누가 봐도 악인들은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정말 어이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재앙들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비극과 슬픔, 눈물, 한숨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방관할 수 있느냐, 침묵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인과응보라는 그 말처럼 선한 사람은 결국 행복하고 악인은 결국 불행으로 끝난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면 모르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그거는 동화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실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하게 살아야만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 호구소리 듣는 게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또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마치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역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가. 얼마나 많은 초인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고요함 중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며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쥐고 계신다. 그분은 고귀한 위엄의 보좌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그가 보시기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은 자신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 그리고 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한다. 최악으로부터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분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려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죄악으로 폭주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모순되고 엉망진창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어떠한 것도 전혀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옳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과 존재하는 모든 것, 좋은 일과 악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비극적인 일, 그리고 실패와 좌절, 위험, 공포, 사망,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향하여 기여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건, 사고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분의 뜻에 기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이었다는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일생은 기구했지만 결국에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형제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어땠습니까? 그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물론 그의 입장에서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전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지만 그 일로 그의 인생이 재앙으로 끝나버렸습니까? 그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는 나중에 배나 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은 분명 우리들의 죄가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초래한 그 일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반전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처리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승리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십자가라는 사형 도구와 그 형벌의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의와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드러내시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게끔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실패로 끝나버릴 것만 같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최상의 승리로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측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장애도 없고 극복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럼 그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선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해피엔딩,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예를 들면 사업이 망할 뻔했는데 어려움 끝에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더니 결국 그 끝에는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됐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입니까? 병에 걸렸는데 마침내 병에서도 다 낫고 또 심지어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죽은 시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의 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선이 고작 그런 선이었다면 실제로 우리 성도의 인생은 선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끝까지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생과 어려움만 겪다가 결국 인생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그게 선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전혀 선으로 끝난 게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인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병에서 고침받고 인생의 말년에 성공하고 그게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살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누릴 자로서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싸움 끝에 장차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그 해결을 이 지상에서는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아무런 사건, 사고도 겪지 않고 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패배하고 영원히 씁쓸한 최후를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것들의 몇백 배나 더한, 아니 말로 잴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위로와 기쁨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그저 이 현세의 고통을 내세의 위안으로 잠깐 달래는 그런 종교적인 마취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현세에 형통하면 뭐합니까? 결국 잠깐입니다. 영원히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반짝거려도 그가 죽어서 그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는 어둠입니다. 아무리 지금 전성기고 아무리 지금 쌩쌩 달린다 할지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완전한 멸망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성도의 인생에 우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끝에 빛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하나의 최종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최상위의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기여하게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섭리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성도들이 멸망하고 교회가 패배하고 원수 마귀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명예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명예에 어울리는 끝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톱니바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영광, 승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무나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이었다면 이 말씀은 희소성도 없고 흔해 빠진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존귀한 약속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시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이 현세에서 지금 아무리 떵떵거려도 결국 그들의 최종은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설령 지금 망할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지금 비천하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앙의 때라 할지라도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요동쳐도 여러분의 심령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어렵고 힘들기만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결국 가장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로 인해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릴 수 없는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전에 품어주신 그 은혜를, 그 알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정말 든든한 토대요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과적으로 항상 선한 것만을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인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 뜻과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